옆에 분, 뒤에 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인사하겠습니다. 복의 사람들이십니다. 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금요일 날 믿음의 사람들이 주님의 제단에 나와 기도하면서 우리 제단과 또 이 땅의 영혼들과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게 하셨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일신교회가 기도의 은혜가 흘러서 세상에 이 어두운 땅에 생명의 빛을 전하는 주님의 제단으로 든든히 세워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것을 위해 간구하오니 우리 일신교회가 성령이 일하시는 제단, 성령님이 운행하시는 제단, 성령님이 임재하시는 제단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람의 힘으로 서지 않게 하시고 사람의 애씀으로만 끝나지 않게 하시고 우리 인간의 생각과 힘을 뛰어넘는 그 성령의 일하심이 있는 축복의 제단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육신의 연약함이 있는 성도들을 위해 기도할 때마다 나았다, 일어났다, 회복됐다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축복의 제단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믿음의 세대가 일어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렇게 우리 정혜정 장로님의 가정, 우리 김신 형제와 함께 아름다운 찬양 올려드리게 하셨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세우신 가정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고 우리 장로님의 가정, 김신 형제를 통해서 하나님 마음껏 하나님의 복을 이루어 주옵소서. 특별히 일남녀 선교회 회원들 오늘 이렇게 아름다운 찬양으로 헌신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늘 그 가정과 삶, 자손과 자녀들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머물러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하나님의 복이 흘러넘치는 축복의 가정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번에 여름 성령학교와 수련회를 위해서 우리 교사들이 9시마다 같이 합심하여 기도하고 있사오니 하나님 기도 가운데 역사하시고 우리 성경학교 수련회가 성령님이 일하시는 수련회와 성경학교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말씀 듣기 원합니다. 성령께서 오늘 아브라함의 모습을 통해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시는 금성이 무엇인지 깨달아 알아서 이 말씀이 우리를 살리고 우리를 세워내고 또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생각은 다 깨어지고 하나님 말씀을 통해 세워지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시기를 원하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누구에게나 슬럼프는 좀 있습니다. 그런데 슬럼프가 너무 빨리 왔다는 게 문제죠. 특히 아브라함에게 슬럼프가 왔는데 그 슬럼프가 너무 빨리 왔어요. 그게 좀 충격적인 겁니다. 75세가 돼서 하나님 부르심을 쫓아 갈대아우를 떠나가지고 750km에 넘는 그 길을 걸어왔잖아요. 가나안 땅에 마침내 하나님의 인도 말씀을 따라와서 도착을 했잖아요. 근데 막상 와보니까 어때요? 자기 생각하고 안 맞잖아요. 사실 왜 우리에게 슬럼프가 옵니까? 왜 영적 침체가 옵니까? 그 이유는 뭐냐면 실은 내 뜻대로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대는 이만큼이었는데 내게 벌어지는 일은 너무 초라하니까 변화되는 거 하나도 없고 기도응답도 안 되는 것 같고 뭐 예를 들어 하나님 부르심을 따라가지고 뭔가 일을 시작했으면 엄청난 역사가 일어날 것 같은데 오히려 현실은 이제 그렇지 않은 거 아니겠어요? 75세가 돼서 말씀 쫓아서 가나안까지 딱 왔으면 그래도 하나님이 뭔가 짜자잔 대단한 거 뭐 아주 기적 같은 일들 예비하셨을 것 같은데 오히려 아브라함에게 펼쳐진 건 뭐냐면은 좋은 땅은 다 가나안 사람들이 차지하고 있고 자기가 살아야 될 땅은 베델 산지 참 어찌 보면 굉장히 척박한 곳만 내게 남아있더라라고 하는 그러한 얘기입니다. 교회를 시작했어요. 그러면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쫓아 이 어려운 시대에 교회를 시작했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이 막 구름대처럼 몰려와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또 그래도 부르심 쫓아서 여기까지 왔는데 전도하러 나가면 막 전도의 문이 열려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예를 들어서 사업을 시작하는데 이제 주일은 쉽니다. 결단하고서 믿음으로 한번 이 사업을 경영해 보겠습니다 해서 사업을 시작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 다 주일날 일어났는데도 자기는 주일날 철저히 문 닫고 하나님 뜻대로 해보겠습니다 했는데 아니 사업이 막 날로 번창해야 마땅한 건데
오히려 갑자기 뭐 코로나가 터지고 뭐 갑자기 무슨 파동이 일어나면서 아니 왜 내가 하는 일만 이런 어려움을 겪게 되느냐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아브라함도 말씀 쫓아서 가나안까지 온 거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기가 막힌 일들을 예비하셔야 되는데 아니 마땅히 좀 거주할 곳도 없고 그래서 점점점 여기가 아닌가 해서 남쪽으로 내려갔던 거거든요. 그런데 설상가상으로 거기에다가 기근까지 이렇게 겹치는 일을 겪게 됐던 것입니다. 이런 상황을 만나게 되면 우리에게 찾아오는 그 마음의 의심은 뭐예요? 내가 가나안에 잘못 왔나? 아니 갈대아우르에 있을걸. 근데 이렇게 내가 괜히 예수 믿었나? 아니 과거에 있는 그대로 살걸. 근데 이렇게 우리는 자꾸 갈등이 온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내가 그때 하나님 음성을 잘못 들었던가? 내가 아주 섣부른 그러한 결단과 판단을 했던가? 그러니까 자꾸 믿음의 사람도 부르심을 쫓아서 부르심을 따라 살지만 딱 환경을 바라보는 순간 나도 모르게 영적 침체가 오는 겁니다. 그때의 상황을 오늘 성경은 창세기 12장 10절에 이렇게 이제 말하고 있는 거죠. 창세기 12장 10절을 보면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그 다음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려갔으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어찌 보면은요 시내산에서 이제 애굽으로 이제 내려가는 거 이게 지리적인 하강 맞습니다. 그러나 이게 내려갔다라고 하는 표현이요 지리적으로 내가 내려갔다라는 의미만 있는 게 아닙니다. 성경에서는 이 내려갔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요 신앙적인 침체를 암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참 이상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영적 침체기에 예를 들면은 아주 결정해야 될 일들이 너무 많아진다는 거예요. 영적 침체기에는 우리가요 어떤 선택을 섣부르게 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은 내 마음이 침체 가운데 있기 때문에 제대로 하나님의 뜻을 분간을 못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영적 침체기가 되면 마음이 막 급해져요. 마음이 막 조급해진다는 게 문제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뭔가를 빨리 결정하고 빨리 설득해야 된다고 하는 그런 조바심이 이제 생기게 이제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하지 말아야 될 선택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은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 약속의 땅 버리고 애굽을 선택하게 되고 이제 말았던 거죠.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 같은 경우도요, 딱 영적 침체가 오니까요,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여러분, 북쪽 땅에서 내려가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모자라가지고 광야까지 내려가거든요. 결국 엘리야가 선택한 것은 뭐냐면요, 열왕기상 19장 9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엘리야가 그곳 어디로 들어가요? 굴 속에 들어가요. 네. 하나님의 사람이 갈멜산에서 850명의 선지자들과 영적 대결을 승리한 그 위대한 영적인 사람도 딱 영적 침체가 오니까요 내려가잖아요. 이게 지리적으로만 내려간 게 아니에요. 영적으로 내려간 거예요. 그러더니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 청승맞게 왜 굴 속에 들어갑니까? 잠깐 들어간 게 아니에요. 거기서 머물더니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아니 누가 죽인답니까? 그냥 이세벨이 협박 한번 한 거예요. 그런데 아니 두려움에 사로잡혀 가지고요 입을 뒤집어 쓰고요. 근데 나 죽었다. 이제 이것이 엘리야의 모습이더라. 이제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이 엘리야의 모습은 실은 우리의 모습인 거죠. 아브라함이요 영적 침체가 찾아오니까요 하지 말아야 될 선택을 했는데 그게 가나안 버리고 애굽으로 간 거거든요. 애굽에 내려갔다라고 하는 얘기는 뭘 의미하는 거냐면 잠시 하나님의 약속을 저버렸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런 거죠. 하나님 저도 많이 힘드니까요 잠시 좀 눈 감아 주시면 안 돼요? 하나님 제가 좀 줄도 빠지고 제가 좀 기도도 안 할 테니까 하나님 잠시만 모른 척 해주세요. 이제 이런 거거든요. 지금 아브라함이요. 그러니까 딱 이제 하나님 져버렸어요. 약속의 땅 져버렸거든요. 하나님 잠시만 눈 감아주세요. 이렇게 되니까 지금 이제 아브라함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 거냐면은
자기 힘으로만 살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이제는 자기 힘으로만 살아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힘으로 살다 보니까 문제 앞에서 문제를 해결할 힘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어떻게 해요? 그때 시작된 게 뭐냐면 잔머리죠. 세상으로 말하면. 그래서 그가 선택한 게 뭐냐면 그게 거짓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도 영적 침체가 찾아오면 이렇게 거짓말할 수 있습니다. 창세기 12장 오늘 11절에 13절의 말씀이 이제 그런 거죠. 11절에 보니까 그가 애굽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점점 애굽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두려움이 몰려오잖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라에게 말하는 겁니다. 내가 알기에 그대는 참 아름다운 여인이다. 그래서 12절에 보니까 애굽 사람이 그대를 보면 말하기를 그의 아내다. 그래서 나는 죽이고 그대는 살릴 거다. 분명히. 이거 분명하다. 그래서 13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원하건대 그대는 나의 뭐라 그러라고요? 누이라 그러라. 그러면 내가 그대로 말미암아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말미암아 보존되리라 하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물론 맞습니다. 지금 아브라함과 사라는 누이 동생 관계 맞습니다. 그러나 엄연히 지금 아내가 됐잖아요. 결국 아브라함은요, 자기 살자고 인간적인 꾀가 이제 발동을 해서 결국 그가 하게 된 선택은 뭐냐면 자기 힘으로 살아야 되니까 이제 하나님 잠시 눈 감아주세요. 잠시 모른 척 해주세요. 이제 그런 상황이 된 거니까 이제 자기 힘으로 살다 보니까 결국 그가 한 선택은 뭐냐면 거짓말인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살펴볼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아브라함이 지금 75세거든요. 그러면 사라는 65세입니다. 그러면은 65세쯤 됐으면 65세 된 사람을 그렇게 예쁘다 그럴 수 있을까? 그렇죠? 우리는 그런 생각을 조금 하게 돼요. 합당한 생각이죠. 65세 된 그런 여성이 그렇게 예뻐가지고 사람들이 막 그냥 난리를 칠 정도가 될까? 이 과장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성경을 이 당시의 상황을 보면 아브라함이 언제 죽냐면 175세에 죽습니다. 보통 평균 나이가 한 80세 정도 됐을 때 65세 정도면 이제 굉장히 이제 연세가 많이 든 분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지만은 보통은 120세, 130세를 살던 평균 수명 그런 시기에 65세는 그래도 우리와 이 신체 나이가 좀 달랐을 거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아브라함과 사라는요 셈족입니다. 셈족이라는 게 뭐냐면은 여러분이 이스라엘을 가보시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떤 사람일까 궁금하잖아요. 저도 딱 이스라엘 갔는데 놀랐어요. 그렇구나, 이스라엘 사람들 그렇지.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 셈족은요 아주 진짜 백인입니다. 그런데 애굽 사람은 어때요? 까무잡잡해요. 네, 여러분, 까무잡잡한 사람들이 봤을 때 아주 백인들의 모습은요 소위 그렇잖아요. 우리도 이렇게, 저도 미국에 갔는데 보니까 그 백인들 굉장히 이렇게 우러러 보이더라고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뭐냐면 애굽 사람의 눈에 봤을 때 아주 자기들과 피부색이 아주 월등히 이렇게 좋아 보였던 이 사라는 아마 절세미인처럼 보이지 않았을까. 그런데 더구나 아브라함이 이 사람이 내 누이라고 얘기를 하니까, 누이 동생이라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걸 젖석같이 믿은 거잖아요. 여러분, 아브라함은요 거짓말을 쉽게 생각한 거예요. 그냥 자기 살자고 그냥 당장 그 문제만 바라보고 그냥 쉽게 그냥 거짓말을 이제 지어낸 거죠. 그런데 그게 걷잡을 수 없는 문제가 되리라고는 아브라함도 상상을 못했던 거죠.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창세기 12장 한번 14절에 보시면은 아브라함이 애굽에 이르렀을 때 애굽 사람들이 그 여인의 뭘 봐요? 심히 아리따움을 보았다. 자기들과 다른 피부색을 가진 그 아주 백인의 그 모습을 보게 되면서 사람들이 뭐라 그러냐면 15절 바로의 고관들도 그를 보고 바로 앞에서 칭찬을 하기 시작합니다.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이 그 동생을 데리고 왔는데 그 동생 보셨습니까? 정말 우리나라에서는 볼 수 없는 사람입니다. 이제 이렇게 하면서 칭찬을 했겠죠. 그래서 그 여인을 바로의 궁으로
이끌어들였다. 이제 이렇게 이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 아니, 아브라함은 그냥 쉽게 생각했어요. 그냥 거짓말하면 그러면 내가 해를 당하지 않을 거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그 거짓말이요. 이렇게 커질 줄은 몰랐던 거죠. 사람들이 막 이 사라를 칭찬하면서 결국에는 이 사라가 이 바로 앞에 이제 가게 됐던 거죠. 여기 성경에 이끌어들였다라고 하는 표현을요. 우리 감리교 신학대학의 왕대열 교수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게 보쌈을 당한 거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힘 있는 자가 힘 없는 자를요 딱 붙잡고 이제 궁으로 탁 이끌어 들인 거죠. 그런데 오늘 여기 16절에 보니까 더 큰 문제가 생겼어요. 그것은 뭐냐면은 이에 바로가 그로 말미암아 사라 때문에 아브라함을 어떻게 해요? 후대합니다. 네. 오빠잖아요. 그러니까 후대를 해요. 그러더니 아브라함에게 양과 그리고 소와 그다음 뭐죠? 노비들 그리고 암수 또 뭐요? 나귀와 그리고 또 뭘 줘요? 낙타를 줍니다. 예. 조금 여러분 과하다 이렇게 생각되지 않아요? 아니 동생 데리고 가면서 뭘 양도 주고 소도 주고 노비도 주고 암수 나귀도 주고 낙타도 줍니까? 예. 여러분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뭐냐면요 결혼 지참금입니다. 당시에 여성을 데리고 갈 때는 그냥 데리고 가지 없습니다. 이 결혼에 대한 대가를 지불해 줘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결혼 지참금으로 준 거예요 이게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아브라함이요 잠시 거짓말했던 것이 이렇게 큰 문제로 지금 이 해결할 수 없는 상황을 만나게 된 거죠.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어차피 이제 거짓말로 이제 시작됐지만 내가 살고자 그냥 잠시 이렇게 조금 꾸며낸 얘기라고 하면서 싫은데 아내였다. 솔직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아브라함이요. 예, 그런데 아브라함은요 나서지 않습니다. 왜 그랬을까? 여러분 바로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뭐냐면요 큰 집이란 뜻입니다. 큰 집에 사는 사람 그게 바로예요. 그러니까요 이 바로의 그 궁이 얼마나 대단했을까? 그 밑에 있는 그 군인들과 사람들은 얼마나 대단했을까? 그러니까 이 사람 앞에서 내가 지금 거짓말을 했는데 지금 그 거짓말이 지금 아내를 빼앗길 상황을 만나게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자칫 내가 거짓말한 거라고 솔직히 말했다가는 이게 완전히 내 모가지는 날아갈 것 같은 그런 상황을 이 아브라함이 만나게 된 거죠. 여러분 아브라함이요 진실하지도 못하고 지금 솔직하지도 못해요.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는 그런 아브라함의 모습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이 영적인 침체, 이 슬럼프가요 이게 여기까지 올 줄은 이제 아브라함도 생각을 못했던 거죠. 여러분 우리도 이렇게 믿음으로 살지만 불신앙의 선택을 통해서 뜻하지 않은 어려움을 만날 때가 있는 거예요. 사실은요. 이럴 때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어떻게 해결할 길이 없는 거예요. 지금 아브라함의 그 손을 떠나버렸어요. 너무 멀리 왔어요. 지금 이게 풀어낼 방법이 없는 거예요. 지금. 근데 참 놀랍죠. 예, 오늘 성경은 뜻밖의 말씀을 우리에게 하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17절입니다. 예, 다 함께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7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의 일로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신지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의 일로 바로와 그의 집에 뭘 내리셨다고요? 큰 재앙을 내리셨다. 아니 하나님의 사람이요 약속의 땅 버리고요 그리고 하나님 눈 감아주세요 자기 힘만 가지고 살라고 애국까지 내려와서요 거짓말하고요 그것도 위생을 만났는데 그냥 솔직해버리면 되잖아요. 죽든지 어쨌든 솔직해지면 되는 문제인데 솔직하지도 못했던 이 아브라함을 위해서요 하나님 어떻게 하시냐면 하나님이 개입하십니다. 참 놀랍죠. 예. 그런데 그 큰 여기 재앙이라고 하는 이 말씀에서 저는 이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거는 훗날 이스라엘 땅에 벌어질 하나님의 출애굽의 예고편이구나. 하나님이
이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을 풀어주지 않을 때 큰 재앙을 10번이나 내리시잖아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켜 주시잖아요. 마찬가지로 지금 아브라함은요, 실은 자기의 잘못 때문에 이 바로에게 묶여버린 거예요. 죄의 종이 된 거거든요. 자기 힘으로는 이 죄의 종에서 풀려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죄라는 문제가 그런 거예요. 우리 모두 죄인이거든요. 근데 내 힘으로는 풀려날 수가 없어요. 내 힘으로는 풀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거는요. 여러분,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우리의 힘으로는요, 절대 우리가 천국에 갈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요, 개입하시는 거예요. 바로 아들을 보내셔서 우리를 십자가에 죽게 하시고 그분의 피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사건이죠. 그래서 출애굽의 역사도 똑같아요. 바로 6월절에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르게 하셔서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키시는 사건인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하나님의 개입하심, 이것은요, 이건 엄청난 구원의 드라마인 거예요. 아브라함이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지금 진퇴양난에 빠졌어요. 지금 바로의 지금 종이 될 판이에요. 솔직히 말했다가는요, 모가지가 날아가든지요. 여러분, 김정은에게 했다 거짓말해서 다 드러났어요. 그럼 가만히 내버려 두겠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 완전히 지금 진퇴양난에 빠진 이 아브라함인데요, 하나님 딱 개입하시잖아요. 무슨 재앙을 내리셨을까? 뭐 성경에 나오지 않으니까요. 그러나 우리가 출애굽 사건을 통해 유추해 볼 수 있죠. 나일강이 갑자기 피로 변했을지 몰라요. 아니면은 피로 변하든지 막 개구리들이, 물고기들은 막 죽은 물고기들이 떠오르면서 막 그 더운 나라에 악취가 가득하기 시작하면서 막 전염병이 돌았을지 몰라요. 그러면서 이 바로의 아들들이 막 그냥 막 사경을 해보고 죽음의 위기까지 갔을지 몰라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바로가 자기의 술사들을 불렀겠죠. 이게 도대체 왜 이런 일이 벌어진 거냐? 그들이 막 주술을 외우고 그러다가, 아, 이거는 저 아브라함이 데리고 온 여자 때문이라고. 그래서 여자를 불러왔어요, 사라를. 그랬더니 네가 나한테 숨기는 거 있지? 그러니까 딱 아브라함이 얘기한 게 아니고 아마도 사라가, 실은 저는요, 아브라함의 아내입니다. 여러분, 물론 다 이건 추측이에요. 그러나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게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여러분, 아브라함이 영적 침체에 빠져가지고 거짓말하고, 그리고요, 결국 그것 때문에 해결할 수 없는 문제에 빠져버렸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은요, 그런 아브라함을 향해서도 하나님의 언약을 철회하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언약이 뭐냐면요, 우리가 지난 주일날 살펴봤잖아요. 창세기 12장 3절이거든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여러분, 이 말씀이 저는 묵상하면서 그런 말씀으로 들렸어요. 얘 건드리면 알지? 너 두고 봐. 얘 건드리면 알지? 여러분, 이게 지금 아브라함에게 주신 전무후무한 복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바로가 사라를 건드리려고 하죠. 얘 건드리면 알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막 재앙을 내리시니까. 아니, 우리가 잘못한 게 하나도 없잖아요, 바로는요. 왜? 아브라함이 누이라 그랬잖아요. 잘못한 게 하나도 없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딱 막으시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 사라의 씨를 통해서 그리스도가 오셔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이 오셔야 되니까. 그래서 바로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 천하 만민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는다. 여러분, 바로 아브라함 그 가정을 통해서 천하 만민이 복을 얻어야 되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셔야 되기 때문에요, 하나님이요 지금 급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직접 개입하셔가지고 바로에게 재앙을 내리시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요, 이렇게 영적 침체에 빠지고 거짓말하고, 그리고요, 그 거짓말 때문에 해결할 수 없는 진퇴양난의 문제에 빠진 아브라함조차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언약을 포기하지 않으신다. 그를 복으로 삼으신다. 그래서요, 우리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아이들이요, 혹시
여러분의 마음 수준에 눈높이에 맞지 않는다고 해도요, 축복하세요. 너는 복이 될지라. 우리 옆에 분한테 한번 인사해 보겠습니다. 당신은 복이 될 것입니다. 한번 인사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너는 복이 될지라. 예, 무슨 말이죠? 다시 한번 옆에 분한테 인사해 보요. 당신은 복덩이십니다. 한번 인사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여러분, 지금 아브라함이요, 진짜 어찌 보면은요, 믿음의 사람답지가 않아요. 그런데도 하나님의 언약을 놓지 않으세요. 왜냐면요, 그 아브라함을 통해서 예수님이 오셔야 되기 때문에,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셔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요, 여러분에게 혹시 인생에 어려움이 있어도요, 하나님은요, 내 인생을 하나님 복되게 하신다. 여러분, 그거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자녀들에게 남겨줄 수 있는 최고의 유산이 있다면 그것은 물질이 아니고 여러분, 믿음입니다. 하나님 믿는 신앙이 있잖아요. 우리 일신교회가 세상에 줄 수 있는 최고의 복은 이 땅에 예수님 모르는 사람에게 예수님을 알리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학교 수련회를 통해서 아이들에게 예수님을 알게 되도록 우리가 끊임없이 기도하면서 노력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요즘 세상이 너무 좋아요. 세상에 조금만 나가 보니까요, 야, 세상이 너무 좋아요. 정말 제가 보기에도 너무 좋아요. 그런데요, 얼마나 여러분 사람들이 세상이 좋습니까? 야, 세상이 이렇게 좋은데, 야, 이 아이들한테 어떻게 예수님을 소개하지? 기도하게 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요, 아이들로 하여금 세상보다 예수님이 좋아지도록, 세상보다 교회가 좋아지도록, 여러분, 그런 은혜가 우리 일신교회 가운데 있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센터 건립도, 하나님, 정말 이 세대가 너무 세상이 좋습니다. 어디 가도 교회보다 훨 낫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우리 아이들이 예수님이 좋아지는 은혜가 있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게 되는 거죠. 교회 오면 가고 싶지 않은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게. 여러분, 그렇게 기도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물론 믿음의 사람이 거짓말하고 그리고 솔직하지 못하게 그렇게 했다고 해서 여러분, 그냥 하나님이 모든 게 없는 거야, 그렇게 하시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12장 오늘 18절에 19절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거짓말한 대가를 치르고 있어요. 그 대가는 뭐냐면은요, 18절에 보니까 바로가 아브라함을 어떻게 했어요? 불렀다. 그 큰 집의 사람 바로가 아브라함을 불렀어요. 그리고 꼭 앞에 세워가지고 그러잖아요. 네가 어찌해서 나에게 이렇게 할 수 있느냐? 네가 어찌해서 그를 내 아내라고 내게 말하지 아니했느냐? 네가 어찌 그를 누이라고 해서 내가 그를 데려다가 아내를 삼게 했느냐? 여러분, 여기 잘 보세요. 이 아브라함이요, 거짓말한 걸 대가를 톡톡히 치르고 있는 거예요. 어찌해요? 어찌하여 어찌라고 얘기하잖아요. 이 어찌하여 어찌라고 하는 이 말을 통해서 아브라함이요, 하나님의 사람이요, 너무 수치를 당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믿지 않는 사람에게요, 믿는 사람이 그럴 수 있냐, 이제 그런 얘기를 듣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잘 보시면은요,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을 때요, 하나님은 심판의 막대기로요, 믿지 않는 사람을 사용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불순종해가지고 우상을 숭배할 때 이스라엘이 망하잖아요. 근데 누구를 통해 망하는 거냐면 하나님을 모르는 바벨론을 통해 망하는 거예요. 신기하죠?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으면요, 믿지 않는 사람의 막대기를 통해서 얻어맞는 거예요. 여기 똑같아요. 바로는 하나님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하나님을 아는 사람한테 어찌 네가 거짓말할 수 있냐? 아니, 이거 거꾸로 돼야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사람이 세상 사람한테 어찌 거짓말을 하느냐, 이렇게 해야 되는 건데 거꾸로 돼버렸어요. 안 믿는 사람이 믿는 사람한테 어찌 거짓말할 수 있느냐? 여러분, 아브라함이요, 아주 그냥 어디든 들어가서 숨고 싶었을 거예요. 네. 여러분, 이게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정도만 걸어도요, 이렇게 세상 사람들이 어찌하여 이랬던 게요,
할렐루야로 바뀌는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회원 어린이집이 아이들이 이렇게 뛰어놀 수 있는 공간이 부족하대요. 그래서 우리 일신교회가 공유할 수 있다. 한번 좀 와서 보셔도 된다. 물론 결정을 내린 건 아닙니다. 그런데 그랬더니 아니 너무 좋아하죠. 예. 여러분, 우리 교회는 세상에 복이 되기 위해 존재하는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 복이 되기 위해서 우리 일신교회가 세상과 함께 복을 나누기 시작할 때 그냥 정도를 걷는 거거든요. 이게 너는 복이 될지라 그랬으니까 복의 독점자가 아니고 복을 흘려보내는 갈릴리 호수 같은 인생이 되라 하셨으니까 복을 나누기 위해서 우리가 정도만 걸어도 하나님은요, 어찌하여 교회가 왜 어찌하여 당신들밖에 모르냐, 이게 교회가 역시 할렐루야. 여러분, 그런 은혜로 바뀌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정도를 걸어야죠. 그냥 말씀대로 우리가 순종하면 살아야죠. 여러분, 창세기 12장 20절에 보시면은 이렇게 얘기를 해요. 바로가 사람들에게 그 일을 명하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깨달은 게 있어요. 이게 바로가 아브라함을 은밀히 불러가지고 책망하고 왜 거짓말했냐, 수치를 주고 그런 게 아니에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사람들이 다 있는 데서. 그러니까 아브라함이요, 완전히요, 애굽 사람들한테 완전히 거짓말쟁이로 찍혀버린 거죠. 완전히 수치를 당한 거예요. 사람들에게 이 일을 명하매. 예. 여러분, 이렇게 됐다라고 한다면은요, 벌써 아브라함의 목은 날아가야죠. 예. 뭐 재산 몰수 당하고요. 그리고 아내는 노예로 끌려가고, 그리고 아브라함은 참수형을 당해야 정상인 거예요. 이게 지금 이 상황이 지금. 그렇지 않아요? 아니, 어떻게 우리 바로에게 저런 거짓말을 할 수 있냐? 더구나 아브라함의 거짓말 때문에 애굽에 큰 재앙이 찾아왔잖아요. 뿐만 아니라 바로 큰 집에 사는 사람은요, 자존심으로 사는 사람인데 지금 남의 아내 빼앗는 사람처럼 돼버린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아주 지금 아브라함을 그냥 죽여버려도 되는 그런 상황인 거거든요. 지금 상황을,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오늘 여기 성경은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창세기 12장 20절에 다시 보시면은 바로가 사람들에게 그 일을 명하매. 분명히 사람들 다 알았어요. 이건 완전히 그냥 가릴 수가 없어요. 이 수치를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죽임당해도 할 말이 없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들이 뭐예요? 바로만이 아니고 애굽 사람들이 어떻게 결단을 내렸냐면 그와 함께, 아브라함과 함께 그의 누구요? 아내와 그리고 그의 모든 뭐를요? 소유를 내보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 소유에는 뭐까지 포함된 거냐면 바로가 이미 주었던 결혼, 그 지창금까지 다 몰수하지 않고 다 주고 보냈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볼 수가 이제 있는 거죠. 그래서 13장에 2절에 보면 아브라함의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요, 애굽에 내려가 가지고 이 아브라함이 굉장히 어려움을 당하고 진퇴양난에 빠졌지만 돌아올 때는요, 거부가 돼서 돌아와요.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요, 하나님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이시구나. 여기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시는 우리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탕자가 아버지 싫다고 해도 집 떠났잖아요. 호랑방탕하게 살다가 이제 먹을 거 없으니까 그제서야 아버지 집에 돌아가잖아요. 뺨 맞을 거 각오하고 간 거거든요. 그런데 오히려 아버지가 뺨을 때리는 게 아니고 어떻게 합니까? 끌어안고 입을 맞추고 가락지를 끼우고 옷을 입히고 잔치를 벌이잖아요. 여러분, 이게 우리 아버지의 하나님의 모습이신 거거든요. 오늘 여기서 이렇게 영적 침체에 빠져가지고 거짓말하고 그리고 솔직하지도 못한 이 아브라함을 위해서요, 하나님은요 그의 생명을 보존하시고 오히려 애굽을 떠나 가나안으로 돌아올 때는요 거부가 돼가지고 돌아오게 하시거든요. 여기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아마도 여러분, 아브라함은요 애굽에서 가나안으로 돌아오면서 아주 너무나 중요한 하나님의 음성을 깨닫게 됐을 거예요. 그건 뭐냐면요,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삽니다. 예. 자신의 힘으로 발버둥 칠수록 아브라함은 더 미궁에 빠졌거든요. 근데 그런 어리석은 아브라함을 위해서요, 하나님은요, 생각지 못한 은혜를 베푸시거든요. 이때부터 아마 아브라함은요, 내 꾀로 살면 안 되겠다. 약속의 땅 떠나면 안 되겠다.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에 붙들고 어려워도 내가 하나님의 은혜만 바라보며 살아야 되겠다. 내가 지금까지 온 것은 내 힘으로 온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구나. 아주 뼈저리게 느꼈을 거예요. 그랬기 때문에 창세기 13장에 넘어가시면 롯의 목자와 아브라함의 목자가 서로 소유권 쟁탈전이 일어나서 갈등이 일어날 때 아브라함은요, 그냥 기꺼이 네가 먼저 선택해라. 네가 좋은 거 선택하라. 딱 그냥 너무나 큰 포부, 너무나 큰 그냥 사람처럼요. 그래, 너 먼저 선택해. 그리고요, 좋은 거 다 줘버리잖아요. 그 이유가 뭐예요? 양보할 수 있었던 원인이 뭐예요? 그것은 뭐냐면요, 그래, 네가 다 좋은 거 가져도 하나님은 날 책임져. 여러분, 이게 아브라함이 얻은 지금 이 애굽에서의 이 어려움을 통한 하나님의 은혜의 사건이 아니겠는가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가 고갈되면요, 어리석은 선택을 합니다. 그러나 은혜로 충만하면 어리석은 자도 지혜롭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실수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우시고 다시 부르심의 자리를 오게 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 있습니다. 미궁 속에 빠져서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 가운데도 하나님은 개입하셔서 더 좋은 것으로 인도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그 아브라함을 통해서 천하 만민이 복을 얻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은요, 아브라함을 지키시고 또 아브라함이 복이 되게 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의 삶에 어려움이 있어도 여러분 고백하십시오. 나는 복덩이다. 하나님 날 도우신다. 그렇다고 해서 계속 거짓말하라는 얘기가 아니고요, 이제 딱 결단해야 돼요.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제가 진실하게 주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면서 믿음의 결단으로 이제는 은혜 안에 붙들리며 살아가게 될 때 여러분의 삶에 너는 복이 될지라 하셨던 그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너는 복이 될지라. 예, 여러분 옆에 분한테 인사하겠습니다. 복덩이십니다. 우리 같이 인사하겠습니다.